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에 보고 또 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위에 뭐 한번 봅시다. 뭐예요? 헤드업 볼륨업. 헤드업 볼륨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찬양할 때 오늘 그래도 이제 함께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제 목사님은 사실 조금 놀란 게 있어요. 어제 밤에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딱 반주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조금 기도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제로 누려지게 된다면 더 큰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요. 오늘도 너무 잘했지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헤드업 볼륨업입니다. 헤드업은 뭐예요? 머리를 올리라고? 머리를 고개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어제 우리 신학원 갔다 와서 그 마가다락 방에 그 전사님 있잖아.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알지? 그거는 항상 포스트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있잖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볼륨업은 뭘까요, 여러분들? 목소리 그렇죠. 여러분들의 볼륨을 옆에서 시끄럽다 할 때 조금 제발 딴 데 가라 조용해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크게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네! 앞으로 항상 찬양하기 전이나 예배 드리기 전에 헤드업 볼륨업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아놨죠, 우리 친구들. 함께 또 읽어보기도 했죠. 자, 우리 1절부터 7절 목사님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소문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우리 남은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목사님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원래 인간과는 다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들 볼륨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문제 해결,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러면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그리고 죽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터지나 무슨 시간이에요? 오늘 시간이? 그렇죠. 예배 시간입니다. 자, 항상 고개를 들어주세요. 예배는요. 그래서 어제 훈련부터 오늘 이렇게 함께 쭉 인도를 받으니까 참 감사하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다른 금토일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도 술, 토요일도 여러분들한테 술, 금요일도 게임, 토요일도 게임, TV 눈 멀게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나왔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월의 단어가 뭐였죠? 기도의 망대, 나의 망대. 진짜 나의 기도의 망대를 남이 세운 거 보고 와, 잘 세웠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뭐가 있죠? 어떻게 세운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도의 망대는 결국 이 빛을 비추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현장에도 빛을 비추고 가정 현장에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전해서 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망대란 결국 삼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오늘을 하나하나 누려나간다면 그게 이 기도의 망대, 이건 망대는 낮으면 배들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망대를 하나 높이 쌓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망대는 배들을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또 진짜 파수망대는 전쟁을 앞두고 만든 거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높이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현장 꽃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숨어있는 독사들도 있고 해충도 있고 벌레도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역사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전도자의 눈,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삼오늘을 항상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요셉을 제일 많이 예로 들 수 있겠죠. 노예, 포로, 그런데 감옥까지 갔어. 그런데도 요셉은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오히려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어제 아니고 오늘입니다.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목사님 계속 보여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한번 펴보는 거예요. 다시 기도, 손 모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만나는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전도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미션지 계속 하고 있죠.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분을 누려서 그 학교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제자들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서리는 성령을 받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요한의 세례니라라고 했어요. 요한의 세례. 지난주에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들은 대로 말하자면 이 아볼로도 이랬듯이 지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목사님은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신앙생활 중요하죠. 예배 시간 일찍 오고 말씀 붙잡고 지켜야 될 것들 지키고 중요해요. 그런데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이 속에 본질이 없으면 목사님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이 없다? 맛없는 붕어빵입니다.
핵심이 없이 이 중요한 걸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지식적인 그냥 예배 와서 그냥 눈 감고 있고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집에 가고 지식적인 이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핵심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아볼로와 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알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다 자기의 능력으로 지식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참된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죠. 바울이 다시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다 그랬죠. 성령을 받았느냐? 서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가 뭘까요? 혹시 나는 성령의 세례가 뭔지 안다. 무엇일 것 같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기름 부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맞죠? 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 되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참 왕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나의 주인, 나의 신하,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주받을 마귀 자녀에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한 질문은 그거예요. 너희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냐? 예배 나오고 말씀 잘 지키고 하는 거 좋지만 진짜 너희들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나와서 예배 잘 드려도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건가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란 뭐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가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도 다르죠. 이단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같은 복음이라도 그냥 핵심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세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천지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장 축복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한테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자, 성령의 세례란 목사님이 여기 안 넘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 자녀의 우리 7가지 축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 권세,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줄여서 다 합축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힘으로 하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도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 구해야 할 것도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증거가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핍박받고 예수님 믿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숨어다니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여기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죠. 그때 드로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서 인도해 주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성령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왜죠?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받은 성령의 세례를 먼저 확실히 누리세요.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누리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쓰던 말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예요.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누리는 사람에게는 누리는 자들을 붙여주신다고 했죠.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고 또 이런 제자들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또 믿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어제 우리 신학원 들은 친구들은 또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강조한 게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또 어제 박우영 사모님이 그렇게 막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제 함께한 찬양 뭐였죠?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기만 하면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리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신학원 훈련 받았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드리죠?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고 항상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기도는 뭐다? 영적인 자학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죠. 왜 강조할까요? 이 성령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393 기도라고 하죠. 이건 과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피타고라스 안 배우시죠? 수학 공식처럼 이거는 393은 목사님은 공식적이라고 해요. 과학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9가지 세팅이 나에게 되어지면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능력을 나에게 담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체험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 이런 단어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혀야 될까?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는 길은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 성령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 충만을 누려서 학교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우리 3월의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실력과 영력을 다 갖춘 랩넌트 선교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